우리 지난주까지 고린도 전서를 살펴봤는데 오늘부터는 마태복음을 강의합니다. 마태복음 가운데 1장, 2장은 예수님 탄생 기사인데 우리 성탄절 때 여러분 설교를 했기 때문에 좀 지나치고 이제 3장에 등장하는 이 세례요한의 사건부터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강의합니다. 알겠습니까? 마지막 때라고 하지만 요한계시록만 강의하면 안 돼요. 우리가 만나게 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통해 약속된 메시아가 어떤 분이시고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또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예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해봅시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 오늘 3장에 등장하는 이 세례 요한의 사건으로부터 이제 마태복음을 강의하고자 하는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소개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은 특별히 주님이 오시는 일을 예비하는 사명을 맡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때까지가 구약 시대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할렐루야. 그러나 천국에는 지극히 작은 자가 저보다 크니라. 믿습니까? 예, 우리가 구약 시대 때 아무리 권능을 받고 은혜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부터 시작된 은혜의 시대. 보라 지금은 예, 은혜의 시대 때 우리가 얻는 영광과 은혜에 비교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연결시키는 또 특별히 초림의 주님이 오시는 그 길,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맡은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봅시다. 마지막 선지자다. 마지막 선지자다. 예, 이 세례 요한이 전파한 그 메시지의 핵심이 뭐예요? 회개하라. 해봅시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네, 이제 재림의 때를 우리가 앞두고 있는 우리가 전파해야 될 말씀도 회개하라.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는 초림의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명이 주어졌다면 이제 재림의 주님이 임박한 이때를 사는 우리에게는 재림의 주님이 오시는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잘 감당합시다. 예.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선 우리 마음에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해야 하는데 뒤에서 좀 살펴봅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의 마음에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왕이 행차할 때는 시골 같은 경우에는 좀 길이 변변치가 않잖아. 근데 왕이 행차하려면 넓은 길이 필요해요. 가마도 지나가야 하고 사신들도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평탄하고 넓은 길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황제들도 어떤 나라를 순찰하거나 아니면 시골 같은 데를 지방을 순찰할 때는 미리 관리를 보내서 길을 예비하게 합니다. 그래서 왕의 행렬이 지나갈 수 있는 넓고 고른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관리에게 맡겨요. 세례 요한이 바로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맡은 선지자다, 사명자다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기 위해서는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해봅시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네, 그럼 우리 밖에 나가서 길을 예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심령을 준비하라는 말씀인 줄로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초림을 위해 세례 요한이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감당했다면 재림의 때가 임박한 오늘날에는 우리가 바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맡은 자들입니다. 끝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합시다. 예,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에녹처럼. 그리고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세례 요한처럼. 주님과 동행하면서 또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명. 마지막까지 잘 감당하다가 주 앞에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해봅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 그거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전파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가 증거해야 될 말씀이기도 해요. 회개하라. 회개한 자에게 천국이요.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아니라 심판의 주로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해야 천국입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감당했던 이 세례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삶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세례 요한의 삶에 대해서 3절 4절에서 묘사하고 있는데 한번 봅시다. 3절 4절 시작.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가 이것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척결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때 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중식을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예, 이 요한이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말씀처럼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해봅시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예, 이 예언의 말씀처럼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감당했던 이 세례 요한은 사역의 기간 동안 어디에 머물렀어요? 광야에 머물렀어. 요단강에 있는 광야에 머물면서 오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실 여러분, 이 광야는 선지자가 머물러야 할 곳이에요. 해봅시다. 선지자는 광야에 머물러야 한다. 광야에 머물러야 한다.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번잡한 곳에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해봅시다. 선지자는 광야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광야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예,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머물면서 그 시간을 보낸 뒤에 비로소 호렙산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을 받은 것도 어디요? 광야입니다. 시내산이 있는 광야. 광야로 나갑시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 알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러셨죠? 너는 기도할 때 어디에서?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리라. 기도의 골방으로 나가야 합니다. 광야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사람들은 먼저 광야와 골방으로 나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너무 바쁘면 안 돼요? 요즘 목사님도 너무 바빠. 지방에 쫓아다니고 총회하고. 성경 볼 시간 없어요. 이 주일 날 남의 설교나 그냥 베껴가지고 그냥 전하고 그렇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받은 은혜가 있어야지 증거하지. 너무 바빠.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 있어. 이것저것 하느냐고. 그러면 안 돼요. 목사는 한가해야 합니다. 전도사님도 계시지만 전도사님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가장 중요시 해야 될 일들이 공부하는 거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주님의 뜻을 깨달아야 전하지.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 바쁘게 사는 거 그거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에요. 목회자가. 광야로 나가야 합니다. 해봅시다. 광야로 나가야 한다. 광야로 나가야 한다. 예. 또 두 번째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해봅시다. 소리다. 여러분, 소리는 메시지를 전파하지만 흔적을 남기지 않아. 이 목회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만 남겨야지 자기를 드러내면 안 돼. 증거하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져야 돼요. 해봅시다. 흔적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파하고 사라져야지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외치고 사라져야 할 사역자가 하나님보다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스타가 되려고 하면 안 돼.
사람 자신을 주목하게 하면 안 돼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전하고 사라져야 합니다. 해봅시다. 사라져야 한다. 사라져야 한다. 외치는 자의 소리라 했던 이 말씀처럼 세례요한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명을 마친 뒤에 역사 속에서 사라졌어요.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할렐루야. 세례요한을 따르던 무리들이 모두 세례요한을 떠나 예수님께로 나아가자. 그렇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나서 공생애를 시작하니까 자신을 따르던 무리들이 그렇죠? 다 예수님께로 왔어요. 세례요한 곁에 있던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섭섭하지 않습니까? 근데 세례요한은 뭐라고 해요? 오히려 나는 기쁘다라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오히려 기쁘다. 오히려 기쁘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자기는 들러리다. 신랑이 아니다. 이제 신부를 취하는 신랑의 모습을 보면서 들러리가 기뻐하잖아. 이해가 됩니까?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랴. 할렐루야. 예수만을 남겨야 돼. 정말 그래야 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고 칭찬받으시고 해봅시다. 그는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합니다. 나는 쇠해야 합니다. 예수는 잘 돼야 하고 나는 망해야 합니다. 근데 요즘 목사들은 안 그래. 지 살겠다고 막 교회를 죽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자기 한 사람 죽으면 깨끗이 끝나는데 지 살겠다고 세례요한은 안 그랬지.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망해야 합니다. 그래서 쇠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세례요한처럼 예수님만을 전하고 우리도 깨끗이 사라질 수 있는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흔적을 남기자. 할렐루야. 예수만 남아야 돼.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박 목사 얼굴이 기억나면 그 잘못된 거예요. 말씀이 기억나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만 남아야 돼. 또 4절에 보니까 약대 털옷과 가죽띠와 메뚜기와 석청 이것을 입고 먹었다라고 했는데 4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 그야말로 광야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야생적인 사람이에요. 약대 털옷. 약대 털옷, 이거 고급스러운 털옷이 아니에요. 아주 거칩니다, 약대 털이. 가죽띠를 하고, 매일같이 그 옷만 입었겠지, 그쵸?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지극히 간소한 옷을 입고 검소한 음식을 먹었어요. 필요한 것만. 해봅시다. 필요한 것만 취하였다. 필요한 것만 취하였다.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 외에는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의 삶이 이래야 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할렐루야. 누가 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한 얘기. 선배 사역자가 후배 사역자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모아라.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적인 욕심을 내니까 교회가 힘들어져. 어느 대형 제자가 은퇴하면서 퇴직금이 뭐예요? 얼마? 200억인가요? 그것밖에 안 받으셨어? 또 어떤 양반은 뭐 1000억 정도 굴리고 있다가 비자가 그 관리하던 장로가 자살하고 김땡환 목사 또 그냥 풀네임 했다가 또 저거 모르겠어요? 그 관리하던 장로가 자살을 했어요. 어디 무슨 얘기는 안 해서 그렇지. 모르겠어. 관리하다 잘못 관리했는지 주식 투자해서 망했는지 뭐 어떤지 모르지만 아무튼 관리하던 장로가 죽었어요. 자살을 해서. 아이고 어디까지 가려고 그러는지. 또 며칠 전 뉴스에 저기 보니까 흥교단 그 총회장 선거, 총회장은 그냥 추대됩니다. 근데 부총회장을 선거를 해요. 근데 저희 교단에서도 한 3, 4억 든다고 하는데 큰 교단에서는 10억, 20억 단위로 나오는데요.
한 대형 교단의 부총회장으로 당선된 목사님이 이제 얼마 있으면 총회장이 되시는데 이분이 고백을 했어요. 2010년에 자기가 부총회장 선거에 나왔는데 14억을 쓰고 낙선됐다고. 2010년에 14억을 쓰고 낙선됐는데 요번에 당선될 땐 얼마나 썼겠어? 여러분, 그 총회장직은 1년직이 1년직, 실권이 없습니다. 실제로는 교단에서 총무들이 다 일을 해요. 명예직이요. 그 1년 하겠다고 교인들이 그야말로 콩나물 팔아가지고 낸 헌금 14억, 수십억씩 그 돈을 쓰고 그 잠이 오나? 죄송하지만 미친 짓이요. 이 돈이 어떻게 쓰여요? 총회 대의원들, 목회자들, 지방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대의원, 대의정치니까. 큰 교단 같은 경우에 한 600명, 1000명까지는 돼요. 대의원 꽤 크죠? 저희 교단에도 한 3, 400 되는 걸로 하는데. 그러니까 한 양반한테 100만 원씩만 돌려도 1000명이면 10억이야. 14억 쓰고 떨어지지. 한 번만 돌려도 한 번만. 또 지방에 있을 때 또 어디 여행 보내줘야지 싸움이나 보내줘야지. 아이고 참. 그래도 세상 선거는 조금 개혁이 되는데 교회는 그게 그냥 암암리에 이루어지니까 개혁이 안 돼. 그 전에 주님 오시겠죠?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이유가 다 있어요. 여러분 다 있습니다. 어떻게 다 이렇게 됐는지 다 이유가 있어요. 장로들 세우면서 돈 받아야 하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대형교회 총회장 되면 돈을 모아놔야 되기 때문에. 이해되죠? 정신 못 차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어둡게 하지. 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데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게끔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게. 욕심의 눈이 어두우니까 성경의 예언이 실현되는데도 몰라. 어떻게 알겠어? 좋은 병의 권세에 눈이 뻘개가지고 그것만 생각하는데.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죠? 예. 우리 세례요한으로부터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예. 자, 세례요한의 삶의 모습을 살펴봤고, 두 번째, 그에게 주어진 사명, 그가 무슨 사명을 감당했는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해봅시다. 주의 길을 예비했다. 주의 길을 예비했다. 세례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는 말씀을 전파합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왕이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의로운 자가 돼야 돼요. 이게 본래부터 의로운 자는 없잖아요. 회개함으로 의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해봅시다. 회개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 한다. 예,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베푼 거예요. 의의 왕인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의로운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가? 세례요한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을 회개라고 설명합니다. 할렐루야. 3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저는 선지자 이사야가 말씀하신 자가 들렸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예, 주의 오실 길,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누가복음 3장 5절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되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져야 한다. 알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짜기라는 것은 종교적, 도덕적 무관심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없어. 하나님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회개해야 돼. 메워져야 돼.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골짜기가 메워져야 합니다. 또 교만이라고 하는 산이 낮아져야 돼. 여러분,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굽은 마음이라는 것은 정의보다 편법과 불의를 즐겨하는 마음이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른 길을 가기보단 편법을 좋아하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 또 험한 마음이라는 것은 온갖 죄악과 사악한 것이 모이는 장소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온갖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불의와 죄악을 버려야, 그래야 주님을 영접할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무관심과 교만과 불의와 죄악을 버리는 철저한 회개를 통해, 이걸 버리는 것이 회개예요. 무관심과 교만과 불의와 죄악을 버리는 철저한 회개를 통해 우리의 마음속에 킹스 하이웨이,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오신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실 수 있도록 주의 오실 때를 예비해야 합니다. 또 두 번째,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입술로만 회개하면 안 돼. 알겠습니까? 회개했다고 그러는데 삶의 변화가 없어. 그럼 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했다고 그러는데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 그럼 무슨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속고 있는 거지. 진정으로 회개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드러나게끔 돼 있어요. 그렇죠? 무화과 나무를 심으면 무화과 열매가 맺혀지게끔 돼 있어요. 진정으로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드러나게끔 돼 있습니다. 봅시다. 7절 8절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를 베푸는 것을 보고 이르되 백성의 잔치라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예, 여기 보니까 입술로는 회개했다고 하지만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전형적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종교인들이에요. 근데 삶의 변화가 없어. 하지만 진정한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즉 변화된 삶의 모습을 통해 회개의 열매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해가 되십니까? 누가복음 3장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은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는 묻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준 말씀이 있어요. 옷 2벌 가진 사람이 있느냐? 한 벌 나눠줘라. 할렐루야. 예. 또 먹을 것이 있는 자는 그렇지 않은 자에게 나눠주어라. 믿습니까? 또 세리들을 향해서는 정한 세 외에는 늑진치 마라. 그 당시에 세리들이 그냥 그 로마에서 100만원 거더라 그러면 한 1000만원 걷어가지고 900만원 착복하고 그랬거든. 그거 하지 말아라. 또 군병들을 향해서는 사람들을 강포하거나 무고하지 말고 받은 월급에 만족하라. 그렇죠? 그 당시 권력 있는 뭐 군인들은 그냥 가가지고서 억압해가지고 사람들 막 돈도 빼앗고 그런 일들 행했으니까 강포하지 말아라. 이 뭐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실천하는 것이 곧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삶이 바뀌어요. 내가 회개했다고 생각했는데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다? 스스로 속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믿고 지옥 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이거 모른다 그러지.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구원파과의 문제가 있어요. 구원의 도리를 아는 것을 구원받았다고 착각해.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삶이 변해요. 변하지 않는다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에 있는가 좀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바리새인이요 서기관이요 또
종교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나니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찍어버린다. 그러니까 행함을 통해 회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드립시다. 알겠습니까? 네. 두 번째, 세례 요한은 주님을 소개하는 사명을 감당했어요. 첫 번째는 회개 세례를 통해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감당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연결시켜주는, 어찌 보면 중매쟁이와 같은 역할을 세례 요한이 감당했다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사명은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고, 그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체적으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었노라. 내 오시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의 성령과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예, 나는 물로서 세례를 주는 자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성령과 불로서. 할렐루야. 그렇죠? 불세례를 주시는 분,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 언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강림할 때 어떻게 불의 혀와 같이 쭉 사람들 머리 위에 갈라졌다고 했어요.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예요. 물세례예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세례 요한의 세례만 경험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불세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물세례뿐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권능 받고 증인이 되리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물세례, 회개의 세례만 받아도 구원 받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해봅시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 예, 이처럼 본문에서 말씀하는 불은 1차적으로는 성령의 세례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불은 또한 마지막 때 있을 심판의 불을 또한 상징하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성령의 불인 동시에 심판의 불을 상징하고 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불세례를 소개한 11절의 말씀에 이어지는 12절에 보면 심판의 불에 대해서 말씀해요. 12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예수님의 두 가지 사역이에요. 첫 번째는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분일 뿐 아니라 이 은혜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불을 내리시는 분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은혜의 시대 때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불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자는 마지막 심판의 때에 주님께서 이 땅에 내리시는 심판의 불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해봅시다. 은혜의 불을 거부하는 자는 심판의 불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불을 던지러 왔느니 이불이 이미 굳었으면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은혜의 불을 던지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마지막 때에 불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알겠습니까? 선택하셔야 은혜의 불을 받든지 심판의 불을 받든지. 보라, 지금은 지금 은혜의 불을 주시는 때예요. 이 은혜의 시대가 끝나면 이 땅에 일곱인과 나팔과 대적으로 상징되는 심판의 불이 내릴 것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주시는 분, 은혜와 동시에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은혜의 주만 생각하면 안 돼. 세상에 불을 던지는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또 이제 이 세례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한 뒤에 세례를 베푸심으로 이렇게 사역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우리 13절 14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별로서 요한에게 이르러 진리를 받으셨으되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진리를 받으시느니라. 예. 여러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회개의 세례가 필요 없는 분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세례를 받으러 오신 예수님을 본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해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그렇죠? 자기가 죄인이지. 어떻게 내게 또 오셨습니까? 일을 해먹으러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하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마치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때부터 대속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자신과 죄인들을 동일시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줄로 기회 되시길 바랍니다. 예. 여하튼 예수님이 이처럼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림하였으며 하늘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소리가 들려왔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예, 공식적으로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공식적인 공생애가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리합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을 전함으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전합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알겠습니까? 회개해야 천국이야.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심판이 내려집니다.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주시는 분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주님이 오셔서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기까지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주어진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를 소개하는 그 사명에 충성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는 큰 칭찬을 주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우리 주는 깨를 그래요. 세례 요한의 사명이에요. 열심히 사람들을 회개의 길로 인도해서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인 줄 그렇게 믿습니다. 잘 감당합시다. 해봅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 주신 말씀 붙들고 나도 세례 요한 같은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